말씀 함께 나눕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산상수훈 13번째 시간입니다. 은혜로 목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설교자로서 큰 딜레마가 하나가 있어요. 모든 설교자들이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다가 은혜 받아서 그 심령에 촉촉이 젖어든 그 은혜로 눈물 짓고 감사하는 그런 설교에 대한 어떤 그 갈망, 저도 그렇죠. 근데 과연 이게 최선일까라는 생각을 늘 해요. 왜냐하면 그건 제가 자신 있거든요. 제가 시인이기도 하고 또 상담을 전공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겠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할 때 사람의 말은 소리인데 주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사람의 말로 혼을 자극할 것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을 일으킬 것인가, 이 고민이 늘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어떤 상담학자가 책을 한 권 썼는데 내 영혼은 이런 대화를 원한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세계적인 히트를 쳤던 책입니다. 이분이 한평생 상담 사역을 하고 또 상담학자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다가 60이 되던 때에 이분이 암에 걸려요. 그리고 내일 암 수술을 앞에 두고 그 전날 밤에 같은 상담학자 동료들이 이분을 찾아와서 위로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위로가 전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들의 위로가 자기에게 상담을 받기 위해서 찾아온 때로는 슬픔에 때로는 아픔에 가슴 쓰라앉고 눈물 짓는 그들에게 상담해 주었던 자기가 했던 말을 그분들이 그대로 하는데 자기에게 전혀 위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돌아가고 자기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번에 병실을 노크하고 돌아왔어요. 이분은 어떤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어떤 그런 어떤 기법 있는 대화도 아니었습니다. 아무 말씀 않고 옆에 있다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 손을 꼭 잡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던지고 간 거예요. 근데 그때 이분의 영 안에서 내 영혼은 바로 이걸 원하고 있었구나. 그제서야 깨달으면서 이분의 상담사에게 모든 초점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어떤 프로그램, 인간적인 어떤 상담, 그런 어떤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한다는 거였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율법과 은혜. 오늘도 은혜 찬양 너무 많이 했잖아요.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니네. 숨 쉬는 것도 주님의 은혜네. 오직 은혜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그럼 이 은혜가 도대체 뭔가? 뭘 은혜라고 부르는가? 성경에 율법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율법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순리는 세상 이치를 말해요. 그래서 세상 이치를, 순리를 얘기할 때는 듣기도 좋고 이해도 빨리 갑니다. 진리는 세상 이치가 아니라 하늘의 이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제자들도 이래서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뭐라고요?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는가? 제가 위로가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을 좀 더 알게 하시기를 원하고, 성령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마음의 눈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서두에 저러는 거 보니까 오늘도 설교 딱딱하고 어렵겠구나.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이해해서 믿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이 들을 때 믿음이 됩니다. 성령님께서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듣게 하실 때 그 들음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믿음이 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율법과 은혜, 율법과 복음, 성경에서 교회 안에서 참 많은 노래로 불려지기도 하고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기도 한데, 율법이 뭐며 은혜는 뭐며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율법과 어떤 복음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건 뭐 모르면 안 됩니까? 몰라도 괜찮지만 그러나 알고 나면 여러분의 신앙에 굉장한 유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도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구를 통해서 주셨느냐가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율법도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로 되어 있는데, 율법은 법을 말하고 모세 오경입니다. 선지자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특별한 소수의 선지자들 안에 부어지면서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된 것을 선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안에는 눈물이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사랑의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뭔가 하면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선지자 안에 부어져서 주님의 마음이 이거야 하고 나타냈던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로 되어 있고, 복음은 은혜와 진리로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 오경이고,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냈던 글들, 이건 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이 복음은 은혜와 진리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은혜는 그저 받았다, 아무 대가 없이 공로 없이 공짜로 주어진 것을 은혜라,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을 살고 있는 게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숨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가 주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살아왔으니 내일 어찌 살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 아래 거하십시오. 때로 내 힘으로 발부둥치고 애쓰고 힘쓰고
네 연약함 때문에 할 수 없어 주저앉아 있을 그때도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십자가 아래 은혜 아래로 피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은혜의 사람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은혜와 진리,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을 진리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속, 이 약속은 율법과 선지자로 나누어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를 우리는 은혜 시대, 복음 시대, 신약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신약 복음은 은혜와 진리로 나누어진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신학교 3학년 수준은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크게는 613가지, 축소하면 10가지, 더 액기스로 축소하면 2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율법을 옛 계명,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옛날에 주신 계명이라고 그래서 옛 계명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계명을 새 계명,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신학교 4학년까지 가신 거예요.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누구를 통해서 주셨는가 중요합니다. 율법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해라, 먹어라, 신명기, 레위기 쭉 읽어보면 그 모세오경 안에는 하라 적극적인 계명과 하지 마, 먹지 마, 이건 소극적인 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법은 원칙이죠. 예외가 없습니다. 대통령이든 누구든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이 법입니다. 잘 지키면 복을 받지만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법은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피는 피로 갚는 동형보복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고의로든 아니면 실수로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해코지를 했으면 율법은 나에게도 똑같은 해코지 당함을 강요하는 것인 거죠. 근데 문제는 만 가지 율법을 다 지켰어도 지키지 못한 한 가지 그 율법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되고 형벌과 저주를 피할 수 없는 것이 율법의 약점이에요. 이게 율법은 용서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이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너 용쓰고 애쓰고 막 파락을 하든지 네가 힘써서 하늘까지 한번 올라와 봐. 이게 율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하늘까지 올라올 수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지키지 못했던 모든 율법을 다 담당하고 온전히 그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것, 우리는 이걸 은혜라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이젠 졸업반 정도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말, 내가 지키지 못해서 내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신 것, 용서. 그래서 십자가는 율법의 완성이고 용서의 현장입니다. 복음의 핵심, 네가 한번 율법을 지키려고 해봐. 그래, 나 한번 의롭게 살아볼 거야, 나 착하게 살아볼 거야. 몸부림을 치다가 보니까 도무지 내 힘으로는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너의 모든 약점을 내가 대신 담당하고, 내가 십자가 위에서 너의 모든 율법의 형벌을 내가 대신 담당했어. 넌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은혜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모든 형벌을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걸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했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큰 논란 중에 하나가 은혜 시대인 지금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완전케 하셨고 다 이루셨다면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믿습니다만 하면 의롭게 되고 천국 가는데 문제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 안 지키면 저주받아, 율법 안 지키면 지옥 가, 막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교나 하나님의 교회나 어떤 이런 데서는 뭔가 하면 막 이 유대교 같은 데서는 율법, 그래서 안 지키면 너 저주받는겨, 지켜야 돼요. 또 한쪽에서 이 은혜주의자들은요, 지금 어떤 이 구원파 같은 데서는 한 번 구원받았으면 다 끝난겨, 그냥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무익하고 우리의 영은 이미 구원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막 이게 구원파예요. 여러분, 이쪽은 율법주의고 이쪽은 은혜주의가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의자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준, 은혜의 시대에도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이 율법과 은혜, 율법과 복음을 내가 어떻게 조화롭게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아는 거예요. 첫 번째,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다. 한번 따라 합시다.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주님이 못을 박았어요. 천지가 없어져도 율법의 1.1핵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이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율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맞습니다. 지금이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때입니다. 그렇지만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율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빛이 되려면요, 어둠이 있어야 빛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둠이 없다면 빛은 빛으로서의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검은색이 없고 다 하얀색이라면 하얀색에 대한 개념이 없을 거예요. 율법이 없는 은혜가 없고 은혜가 없는 구원이 없습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이런 법 조항이 없으면, 잘못해놓고도 법 조항이 없다는 것 때문에 정죄가 안 돼요. 구속할 수 있는 어떤 방법, 근거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아, 이러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바울 당시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걸 굉장히 책망해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도 그들은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이래서 몇몇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강요해서 이방인에게도 할례 받아야 돼.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5장 4절에 보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율법은 없어지지 않지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5장 6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것뿐이라고요? 비단뿐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이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책망할 때 이렇게 책망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충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유대인들이, 그중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예요. 그 가운데 이들이 지키는 건 정확하게 지키는 11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소득에 500만 원인데 100만 원, 50만 원 11조에 이건 쉽잖아요. 딱 구분이 되니까. 근데 이들은 그 정도를 뛰어넘어서 박하, 회양, 이건 식물 가운데 향 나는 거 뭐라고 그러죠? 허브, 이게 식물 근초 바짝 말라있는 어떤 향수 한 방울도 그램 다 재가지고, 그래 요건 11조 꼭 해야 돼요. 10분의 1, 내가 여기서 혹시라도 저울이 잘못되거나 내가 잘못 읽어가지고 이게 10분의 1이 안 되거나 넘어도 안 되고 꼭 10분의 1만 해야 돼, 막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초 무덕이 있으니까 빼짝 말란 게 무슨 그램수가 나가겠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철저하게 메마른 근초까지도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려고 정말 지켰던 사람. 근데 주님께서 지금 그들을 책망할 때 11조를 책망하신 게 아니고 11조는 하면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없는 걸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너희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이것도 행하라. 11조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11조 하는 그 행위 속에 마음의 동기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여러분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 훨씬 이전,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그 소돔 고모라에서 누가 공격해 와서 잡혀갔을 때 그 소돔 자기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318명의 군대를 끌고 가서 그들을 연합군을 격파하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 왕을 만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표상이에요. 그분께 10의 1조 전리품의 11조를 드린 것으로 시작이 됐고,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받고 하란에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루스라는 언덕에서 지쳐 잠이 듭니다. 돌베개 베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때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는 내용을 들고 자기도 세 가지 서원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10의 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돌베개 베어 세워놓고 그게 기름 붓고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약속한 거예요. 율법은 모세 때인데 모세보다 약 훨씬 이전부터 11조는 있어 왔고,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조는 지켜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가 맞고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도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안 지켜도 됩니까? 그런 말은 아닙니다. 막 살아도 됩니까? 그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못을 박습니다. 율법은 피하지 않는다. 내가 완전케 할 것이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한 점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하셔야 되는데, 구약은 율법만 있었고 신약은 율법도 있는데 거기에 은혜가 더하여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율법 없이 은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도 있고 그 위에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율법을 온전케 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은혜 시대야, 막 살아도 돼야, 그냥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뭘 해도 괜찮으니까 막가파가 돼서 막 살아라,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율법 지켜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성경 율법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래 난 이 율법 지킬 거야, 지키려고 하다가 돌아보니까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어서 내 연약한 가슴 끌어안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오늘도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나로서는 안 됩니다. 주신 은혜의 힘이 오늘도 나를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입니다. 그러다가 성화라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은혜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나 구원받아서 이걸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은 날마다 매일의 내 삶 속에서 성화라는 과정을 지나가야 합니다. 더 새로워져야 합니다. 어떨 때 성화가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이죠.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 내 안에 또 다른 어떤 죄의 법이 나를 사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구나. 이걸로서 끝나면 끝인데, 내 안에 십자가가 있어서 주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가요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요 그래도 안 지켜져서 이 연약한 종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은혜 부어주십시오. 긍휼을 부어주십시오. 예수의 보혈을 부어주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은 지켜야 합니다. 율법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십계명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네 가지 계명.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절하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앞에 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은 자손 3, 4대까지 어떤 그 죄의 결과가 이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못 박아버린 것, 내가 결코 죄 없다고 하지 않겠다고 못 박아버린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할렐루야. 토요일은 안식일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을 완전 깼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 유대 율법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데, 원래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6째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시면서 안식하시면서 하나님이 야 내가 창조한 것들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며 안식한 것을 기념해서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라. 이 안식일은 뭔가 하면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이 그저 생긴 게 아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구나. 안식일에야 그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면서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시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을 완전히 깼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건 주일을 통해서 구원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면서 맞아, 나로서는 안 됐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가슴 찢고 피를 쏟아서 나를 구원했어. 구원받은 자, 은혜 받은 자의 채무의식이 이 주일 예배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안식일의 완성인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6번째, 5번째, 6번째, 6가지 계명, 부모 공경해야지요. 나 구원받았는데 부모 안 공경해도 돼요? 아닙니다. 공경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살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아야 돼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래도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누구도 성경은 피할 수 없다. 여러분, 성경은 피할 수 없습니다. 16세기 이전 가톨릭이 교회나 일부 사제들이 말도 안 되는 칠성례를 행해야 구원받아야
아니면 면죄부를 사야 구원받는다, 마치 구원을 어떤 행위나 어떤 이런 걸로 팔아먹는 지경까지 가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아니야, 칠성내 행해서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면죄부 사서 죄산 받는 게 아니야, 우리는 은혜로 선물 받아서, 이걸 그들이 강조하면서 소위 5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솔라 크라시아, 오직 은혜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글로리아,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율법이 폐해지고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지만 율법은 지켜야 합니다. 율법은 없어진 게 아니라 완성됐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신대원 1학년 입학하신 거예요. 굉장한 수준이 돼야 이걸 이해가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보십시오. 중요한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신구약 전체를 지금 한눈에 조화를 이루면서 율법과 복음, 이걸 쫙 조화를 이루면서 하신 말씀이 산상순입니다. 산상순을 알아야 성경 전체를 이해하게 돼요. 지금 말씀하시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어렵지만 이걸 이해하셔야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뭔가 하면, 야, 누가 네 오른밤 때렸냐? 왼밤 돌려야 돼. 아, 이거 덩신이 나는 거지요. 오리를 갈고 자니 심리까지도 갚으려. 말도 안 되는 소리.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개개묵은 그런 얘기합니까?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모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제가 지금 성경 전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 말재간이 없어서 이걸 쉽게 얘기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가 잘 안 됩니다. 믿음으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야, 율법은 없어지지 않아. 절대로 폐해진 게 아니야. 1점이라도 율법을 없애거나 안 지켜도 돼, 지키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는 자는 내가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될 거다. 그러나 이걸 지켜야 돼,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고 행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여러분, 이 땅에서 큰 자도 있지만 천국 가면 작은 자 있어요. 이 땅에서 남들 알아주지 않고 어쩌면 감추어진 자로 이름도 빛도 없이 살지만 천국 가면 그 이름이 큰 자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고 내 영혼의 때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의롭다함 받고 은혜로 십자가로 열린 하늘 문 열어놓고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율법 안 지켜도 돼. 율법 그냥 완성된데 또 뭐 지켜요? 이러면 주님이 그때 작다 일컬음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자가 되십시다. 은혜 무용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은혜는 위대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부러웠던 친구가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윤석진이라는 친구가 아시아 3대 테너 중에 한 사람인데 목사님 아들로 나하고 동기인데 어릴 때 같이 자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제가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듀엣을 한번 했잖아요. 이 목소리로 아시아 3대 테너와 제가 듀엣을 한 사람. 이 친구가 그렇게 부러웠어요. 저는 어릴 때 피아노 구경을 잘 못했어요. 시골이니까. 근데 드디어 이 목사님이 교회에 오시면서 피아노를 가지고 왔는데, 야, 저거 한번 치고 싶은데 늘 이건 선물이야. 자물쇠를 잠거나 주일 예배 때만 딱 불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 집에 가면 그 누나 둘이 뭐 하는가 하면
대구 계대 피아노과 출신이에요. 이 친구는 노래를 잘해. 그 형도 노래를 잘해. 이 집에 가면 맨날 찬양이, 피아노 치고 노래 소리가. 우리 집에 와보면 우리 아버지 술주정꾼으로 맨날 우당탕 둥탕 둥탕 둥탕. 그래서 내 자신이 싫어서, 그래 나를 학대하는 방법이 뭘까? 격투기를. 그래서 막 격투기에 몸을 던져서 막 해보기도 하고.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신, 경남 밀양 얼음골 조그마한 기도원에 온 우리 청소년들이 다 가서 막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했는데 보니까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눈물 콧물 범벅돼 있고, 내 입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상한 말이 막 흘러나오고 있고, 그때부터 제가 교회에서 요주의 인물이 됐어요. 이상한 애야 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게 너무 감사해서 울고 그 목사들 안 찾아가고 나를 찾아와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주님이 찾아가려면 저 친구 찾아가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나 하나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서 점심 먹을 돈이 없어서도 그랬지만, 우리 대구에 있는 신학교가 이 일제시대 건물이었어요. 꼭대기 그 다락이 하나 있었어요. 애들 친구들 배구하고 밥 먹고 지들끼리 막 족구하고 놀 때, 저는 그 꼭대기 올라가서 물 한 모금 들고 들어가서 쫙 부러지고 막 눈물 펑펑 흘리며 방언하고 막 혼자 뛰다가 보면, 내려오면 친구들이, 신학생들이 저는 좀 뭔가 이상해. 근데 지금은요, 아시아 3대 테너가 나를 부러워합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신학교 동기들 만나보면 나를 너무 부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은혜 받았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은혜 받은 자는 받은 은혜에 대한 채무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채무의식이, 말도 안 되는 나를 찾아오셨고, 말도 안 되는 은혜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술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집안, 소망 없고 빛 없는 이 집안에 하나님이 나 찾아오셔서 은혜 베풀어 목사 되게 하고, 너무 감사해서 이 채무의식이 너무 크니까 널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더 없어서 이 몸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오늘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채무의식이 크셔야 합니다. 받은 은혜의 크기만큼. 나 은혜의 빚진 자예요. 빚진 자로 내가 오늘을 살기 원합니다. 정말 그 주님의 빚진 자로서의 그 종의 의식 가지고 그분 앞에 이젠 주님 뜻대로 살아드리고 싶고,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막 하고 싶고, 이게 채무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은혜로 살아가십시다. 빚진 자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지금은 은혜의 때다. 은혜의 선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더 지켜야 되고, 과거에는 내 힘으로 지켰지만 이젠 받은 은혜의 힘으로 지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과거에는 내 노력으로 애를 썼지만 이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내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하고 넘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나 이 은혜로 살겠습니다. 주님, 이 은혜에 매여 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자리에서 우리 한번 일어설까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정말 은혜였습니까? 은혜로 살아왔고 은혜로 살고 있고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까? 이젠 우린 빚진 자예요. 은혜의 빚진 자. 주님, 이젠 받은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던 그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때 그 나라에서 크다 일컬음 받는 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내 삶에 내 연약함들, 내 어리석은 것, 내 부족한 것, 하려고 해도 애써도 힘써도 안 되는 것들 은혜 구하며 달려갈 것입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